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직접 쓰신 건 아니고 인용해서 올리신 글인데 제목은 나는 누구에게 전화할까입니다. 아버지에게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답니다. 늘 형제같이 살았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분이 8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셨답니다. 나 먼저 간다는 그 말 속에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들어있고 또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은 그 아버님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 후에 그 친구분의 자제로부터 아버지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 먼저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있다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가 그 당사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누구한테 전화를 할 거냐? 그 질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먼저 자리 잡아 놓을 테니까 너는 나중에 천천히 와라. 전화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고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삶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꽃 한 송이 사람 하나가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연겨지지 않으면 잠시 삶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끝없이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의 지위가 낮든 높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곧 운명할 내 친구가 떠나는 순간에 생각난 사람이 나라면 괜찮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올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본문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한다면 오늘 바로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여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너무 몸이 무겁고 여러모로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하지 않고 대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대공원을 가서 가장 크게 대공원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은 아차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식사 이후에는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식사량도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참 많이도 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대공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아차산도 지금까지 수백 번은 올라갔을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중랑천에서 자전거도 타고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래서 생각으로 살이 빠질 것 같으면 저는 지금 그야말로 몸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결코 생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다면, 옳다면, 마땅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늘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면서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청소기 한 번도 안 돌렸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할 테니까 두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한다. 이 얘기는 못하고 그냥 한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낼까 말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진짜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애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 열이 나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말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함과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시니까 마음이 우쭐해져서 더 잘난 척을 하려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너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시면 이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일찍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칭찬을 받으려고 잘난 척을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의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막 두들겨 맞은 모습이, 그리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금방 강도 만난 것을 보니까, 딱 보니까 금방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 아직 이 강도들이 요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당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침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좀 전에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레위인 역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 마침 제사장님이 오시는구나. 제사장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매몰차게도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거기에 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때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사람이 그곳에 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은 저 나라로 보내고 저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민족이 섞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랬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이고, 제사장도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이 뭐 사마리아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절망하고 있는데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계는 뭘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계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이쿠 저게 뭐야? 그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를 한 이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사실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응급치료만 해주어도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둘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을 내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동네에 지나면서 안면을 익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아주고 심지어 돈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더 들면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나에게 잘해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까? 명절에 과일 박스라도 보내고 음식 만들면 한 접시라도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위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 없이 소망 없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 그 생명을 강탈당하고 생명 없이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인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도 어려움을 보고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그 사람을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합니까? 내 시간이 손해나고 내 물질이 손해나고 나의 것이 손해가 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 실천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신의 것을 내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